지난 주일 제가 설교 첫 부분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제가 10시 45분 정도 됐을까요? 11시 배전에 목양실 5천 목양실 확인할 게 있어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가면서 3층 계단에서 5층 계단을 한 발짝 올라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 계단을 올라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단을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걸어온 발자국을 본 것이지요. 물론 뒤를 돌아보니까 제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어디 그때 뿐일까요? 지금까지 계단 올라간 수천 번 될 겁니다. 그 수천 번 되지만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발자국 흔적은 없습니다. 그때 제 머리에 성강처럼 스쳐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흔적을 남기며 목회해왔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다가 세상을 떠날 건가, 잠깐 이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흔적에 관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적을 인터넷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검색하는 풀이했습니다. 어떤 현상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라고 했습니다. 흔적을 다른 말로 하면 자국, 자취, 종적, 자리 등등의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큰 흔적을 남기든 작고 미미한 흔적을 남기든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본능.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나 정치인들은 이 업적이라는 흔적을 남기려고 해라는데, 자기 임기 동안 업적을 남기려고 조형물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헛것으로 들어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임기 내에 업적을 세우려고 해라는 데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기록이라는 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피땀을 흘립니다. 배우나 작가는 작품이라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진흙을 쏟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다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화려한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그 흔적은 세월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죽었을 때 막 신문에 많이 나왔잖아요.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휴대폰을 몇백만 개 불사르고. 지금은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진을 이런 걸 참수합니다.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하얀 산이 그어져 있습니다. 비행기가 지나간 흔적으로 남은 비행운 사진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하얀 비행운이 너무 신기해서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밭에서 일할 때 누워서 이렇게 밑에 깔고 저 비행운을 지나갈 때 어찌 그리 신기하는지 바라보게 했습니다. 결국에 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비행기가, 이게 비행운이 처음에 또렷하게 손을 긋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름이 이렇게 퍼지면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행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고 유명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입이 오르내린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흔적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저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흔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 바로 이겁니다. 하늘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행운처럼 사라지지 않고요, 오랫동안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다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인생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저에게 여러분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하늘에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군데의 성경을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성경 39 가운데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입니다. 나의 사자라 뜻을 가진 말라기는 선자는 우리 지금부터 2400년 전에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자가 살아난 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악했습니다. 엄청나게 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말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때로 뭐도 바치고 노동도 하고 이렇게 이게 시간도 바치고, 성전만 제거되면 하늘에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를 개척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를 짓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 작정하고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했는데 함 다 지으면 뭔가 복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그 다윗의 영광이 재현되고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완공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말이 놉니까? 해도 소용없네. 해도 신앙의 국도로 타성에 젖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계시기로 하는가? 불평 함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침없이 불평하는 말이 나옵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설벽에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교회를 죽을 돈 살동해도 막 소용없다는 겁니다. 금식해도 소용없고 하나님 말 명령을 지키는 소용없고, 갈 때까지 갔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는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뭐 되며 복되다. 아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만해서 복되다는.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가 뭐하며 번성. 아니,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말합니다. 번성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갈 때까지 갔습니다. 악한 말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교회 신앙생활 안다는 사람 만나거든. 가끔 이 사람들 더 악합니다. 뭐 성경 지식 안다 하면서 어중간하게 희한하게 알아갖고 막 이렇게 대적하고, 이 사람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사야 1장을 보니까 뭐 하나님은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스라엘 백성들 배불려 있다. 진짜 가져오지 마라. 악한 말을 쏟으면서도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정성이 없었고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멋지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께 행한 많은 의식에 행한 흔적이 있습니다. 많은 제물도 갖다 드리고. 그러나 이런 흔적은 차라리 남기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 볼 때 가정스럽고 심판하실 흔적이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말라기 시대의 이 악함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가, 뭐 사고 당하면 함부로 말하고 신앙을 내팽개치고, 옛날에 비해서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신앙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인력 담당관 보좌관이었던 레스 소르바는 1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사회의 신앙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믿음은 할아버지 때는 감동이었고 기적이었고 경험이었고, 아버지 때는 그것이 전통이 되었고, 아들 때는 그것이 그저 그런 것이 되었고, 지금 손자 때는 믿음은 귀찮은 것이 되었다. 우리 시대에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 옛날에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귀찮은 게 됐습니다. 교회 가라면 억지로 가고 막 이런 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이 말라기 시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가진 사람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왜 하나님을 의심여기고 정면도전하는 겁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자기 뜻대로 안 돼도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봉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물질, 헌금, 전도, 어떻게 보면 다 헛됩니다. 이런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늘의 흔적을 남길 수 없는 걸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귀를 기울이다. 근데 이 경외를 사람마다 다 정의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외는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를 담고 있는 거룩한 두려움. 굳은 신뢰. 근데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를 한번 빠지면 하나님 불 내리실 것 같고,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은 무슨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나 집에서도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경외입니다. 시장에 가서 혼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 욕을 하고 물건을 깎으려고 500원 깎으려고 막 하고,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때도 이게 뭡니까? 경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사랑스럽고 행복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라 했습니다. 사로잡히라. 여러분, 누군가를 지극히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그럼 함부로 그 앞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머리도 한번 만져보고, 깨끗한 머리, 옷차림,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경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지극히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주일이면 두려워하는 거, 이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다 대부분 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16절은 무슨 말로 시작됩니까? 여러분, 우리 소통해 볼까요? 무슨 말로 시작됩니까?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앞달리게 있는 당시 상을 말하죠.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근세는 소용없다. 하나님 생각이 헛되다. 이렇게 말한 그때입니다. 그러한 때에도
누가 있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피차에 대하는 것도 믿음의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모였을 때, 한두 명 모였을 때 부정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아멘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집에서도 속으로 모이면서도 목장에서도 믿음의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모른 척. 이들에게 약속하신 놀란 축복이 있습니다. 16절 하반부를 봅니다. 중간부터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슨 책에? 기념책에 기록할 거다가 아니고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은 뭘까요? 문자들 해석하면 기억의 책을 말합니다. 하나님 기억 못 하실까? 기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악한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한 거, 우직하게 충성 봉사한 거, 믿음의 말한 거, 행동한 것들까지 사라지지 않도록 어디에?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늘을 경외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흔적을 남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정치인들 업적을 남기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물질을 드린 모든 것은 하늘의 흔적을 남기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흔적을 남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약속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마지막 장에 책을 넘겨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라는 긴 책의 마지막 장을 넘겨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도서를 말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에 관한 게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 말 안 하면 안 됩니다. 저 수십 번 제가 이야기해요. 뭘까요? 헛되고 헛되다 38번 옵니다. 이걸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 안 했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이런 고백했으면 안 먹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 주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한 나라의 왕입니다. 권력. 그 다음에 솔로몬이 소유한 재산은 얼마일까요? 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사이 내년에 금이 100만 원 넘어간답니다. 안 놀립니까 여러분? 금 많습니까? 솔로몬이 이게 성경 보니까 금이 몇십 돈 몇백 돈 돼. 이거 은은 돌가책입니다. 얼마나 이게 부합니까? 그 다음에 쾌락.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처가 300명, 첩이 어째 그런 거는 기억 잘합니까 여러분? 또한 몇 명입니까? 1000명. 예,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한 모델을 솔로몬에 정해서 한번 다 부어주었습니다. 한번 즐겨봐라. 그래 했더니 솔로몬이 세상에서 할 것 다 해보고 쾌락 즐겨 다 해보고 솔로몬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와 그 다음에 쾌락과 부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찰나의 행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도서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헛되고 헛되도다 여기 끝났다면 전도서는 허무주의 교과서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위대함은 결론에서 드러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답을 찾았습니다.
다 해보고 답을 찾았습니다. 전도자가 평생에 걸쳐 헤맨 어떻게 하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 것에 관한 해답, 그리고 하늘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았잖아요. 헛된 세상 속에서 단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흔적이 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는 이 땅에서 하늘의 흔적을 남기는 단 하나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 해본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택시 운전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무런 사고 없을 때로 믿음 생활 참 잘해서 교회 헌신도 많이 했고, 근데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장로님 운전하는데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부인이 이야기를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했냐면, 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장로님이 운전하는 차가 사고 날 수 있어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맞지, 교회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어떻게 내가 사고가 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헛되지 않은가? 섭섭가 들어온 겁니다. 시험 들고 교회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공식이 이런 경우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당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사탕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자녀들 배우자도 좋은 배우자 만나야 하고 멋지게 결혼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잘 안 된다면 신앙생활 모든 것이 헛됩니까? 사도바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다 헛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왜 헛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당장 아무런 응답과 보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공식 이런 경우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해라, 교회 헌금 말고 열심히 하면 잘 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공식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 것들이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흔적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아무리 보상이 없어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물론 기념책에 기록 안 해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더 확실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시대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늘의 흔적을 남겨서 한 두 번째 사람 봅니다. 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해야 제가 빗소리 안 들리겠네요. 계속 쉼 없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또 다른 천사입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료를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들고 삼이라. 자, 여러분, 이 앞절의 2절에는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 했습니다. 자, 7 천사가 7 나팔을 받고 서는 동안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지금 등장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3절에 보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십시오. 제단 곁에 서 있는 천사가 손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금 향료. 이 천사가 금 향료를 들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금 향료를 손에 들고 뭘 받았습니까? 많은 향. 이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들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 9절 4절 보십시오. 천사가 그렇게 한 결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뭐 하는지라? 올라가는지라. 옛날 성경에는 상달 뭐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는지라. 자,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에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 나옵니다. 계시록 5장 8절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성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앞향에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계시록 5장 8절과 이 8장 3절 4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뒤에 방을 5장 8절에는 향이고 기도고 어디에 금대접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본 8장 3절 4절에는 이게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금향료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에 이렇게 차이가 났냐면 기도와 향의 관계를 더욱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잡 금제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년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이 보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합니까? 사도 요한이 성도에 드리는 기도가 천사의 손에 있는 금향료에 담겨서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기도는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녁에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말배 전도체 기도회처럼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딱 보면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적은 없을지라도 그 기도는 금향료에 담겨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딱 기도하면 없습니다, 흔적은.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응답이 때는 언제인지 몰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신 기도가 어떻게 여러분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늘의 기도 흔적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도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런 기록이 참 많이 나옵니다. 두 군데 봅니다. 역대하 30장 27절 보십시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옛날 성경에는 상달하였더라. 백부장 고넬료가 드린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보십시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되어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맴돌다가 흔적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볼 때는 없어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기도에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린 기도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삭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9년도에 출간된 제가 몇 분의 신성동 목사님의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옛날에 지난주 우리 총회 열린데도 여기서 중형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중형에서 좀 섬겼거든요. 뭐 우리가 감정책 가지고 뭐 이거 확실한 사실이다 이거는 제가 말을 안 하고요. 이 얇은 책 옛날에 저도 몇 번 읽었습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게 천국과 지옥 보고 나서 기록했는데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 가지고 벗어나지 않도록 딱 했대 보니까. 근데 목사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지옥을 먼저 보여주었고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감동 깊게 읽었던 것은 목사님이 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대목이 뭐냐면, 천국 가니까 기도의 동산, 구제의 동산, 뭐 성경의 동산, 고난의 동산, 7개의 동산이 있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도의 동산이 가장 높았다 했습니다. 천국 가 보니까 우리의 기도 같지 않는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라도 남김없이 흔적들로 다 보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기도함으로 하늘에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흔적을 남기는 것, 하늘을 경외하는 것 뿐일까요? 기도하는 것 뿐일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늘의 흔적을 남기는 정도가 아니라 차곡차곡 하늘에 쌓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 보물 하늘에 쌓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은 사라집니다. 내 손을 떠나니까. 근데 떠나지만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늘 곳간에 쌓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뿐입니까? 고아와 노숙자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도 하늘에 쌓는 겁니다. 하늘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행 베풀이 굉장히 관심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하는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용한 재물은 그 사람 받아갑니다. 근데 그 받아간 것이 그 사람 받아가지만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겁니다. 하늘에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의 은행 금고에 보물을 쌓게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하늘의 흔적을 확실히 남기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구제 많이 하면 됩니다. 노숙자 오면 도와주고 속는 것 같아도 도와주고 하늘 귀하게 여기십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탈무드에 놓은 이야기, 참 이게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탈무드에 나눈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왜 호출을 받았는지 모르는 이 사람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불안해서 3명의 친구들이 부탁합니다. 같이 가자고. 첫 번째 친구는 그동안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니까 이런 지하에 못 간다 거절하는 겁니다. 첫 번째 친구가. 두 번째 친구는 누구냐면 첫 번째 친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중하게 생각할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같이 가자 말하니까 왕궁 앞까지만 따라가겠다 말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니까 정작 이 친구는 요청받자마자 왕의 앞까지라도 따라가자 자기를 변해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 번째가. 그 탈무드에서는 이 이야기를 의미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의 호출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친구는 이 땅에서 아까 모은 재산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과 친척입니다. 이게 탈무드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구제와 선행이라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악자까지 모은 재산, 첫 번째 친구 재산입니다. 죽으면 그 자리에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았다 할지 우리 이 땅에서는 친구처럼 재산이 옆에서 와 재산 돈이 있으면 막 좋아하는 것 같고 내 병장 따라 붙지만 하나님은 오래 왔으면 그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땅에서는 재산을 많이 모았을지라도 하늘에 보낸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산더미 같이 모았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가족은 장례식 자리까지만 따라고 당분간 추모도 하지만 죽음의 문턱을 가족은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구제와 선행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앞에까지 가서 그를 변해 준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내가 구제합니다, 선행합니다, 베풉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자동이체하잖아요, 그죠? 은혜가 자동이체하는 것처럼 그대로 내가 구제하고 선행하면 하늘을 참고 하나님 앞으로 자동이체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구제와 선행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늘의 기록을 남긴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 헌신한 것도 하늘의 흔적을 남기고 다 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한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전도한 시간, 전도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 물질 가지고도 하늘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그 하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비행운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삐까뻔쩍하고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살아도 시간이 전에 세월이 지나면 그 흔적은 사라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어디에? 하늘에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허공을 메물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늘보다 상달이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 주관입니다. 우리의 기도 같지 않는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흔적들로 보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구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한 거,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 거, 땀 흘리며 교회에서 일한 거 다 하늘에 흔적으로 남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하늘의 흔적을 남기는 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흘러가버린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시간을 하늘의 흔적을 남기는 데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십시오.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일의 흔적이 그대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흔적을 남기는 상기는 하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뜨는 새아침 밝아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게 되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를 송축게 내 영혼 송축게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다시 불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그 신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곧 그날에 날린다고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을 다해 송축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나 주님을 우리의 시간에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있으면 흔적을 남기로 몸부림을 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흔적을 남기는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경금하고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여 세월이 흘려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만 붙들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우리가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결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헌정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헌정을 남기고 부모를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헌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의 남은 시간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헌정을 남기는데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어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만 헌정을 남기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잠으로 결례를 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세월과 우리의 남은 시간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헌정을 남기는데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상과 우리가 아버지 교회에 우리가 발걸음을 남기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헌정을 남기는데 우리가 아버지 사용하기로 결단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금하고 아버지 구제하는데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전도하고 우리가 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여 아버지 세월이 올려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헌정을 남기는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면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가 아버지 확실하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버지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늘나라의 곳간에 그대로 살게 될 수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결단해서 하나님을
인하여 아버지 이 아버지 귀한 시간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일생안에 도와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적을 아버지 남기 위해서 이렇게 진흙을 쏟고 업적을 남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 흔적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아버지 사라지는 것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흔적을 나누는데 우리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경험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서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이 흔적들이 그대로 쌓여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